2022년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아침마당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요. GBC 미주 복음방송으로 찾으시면 실시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 애나하임 스튜디오에 초대된 게스트분의 얼굴도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미주 생명의 전화를 아십니까? 오늘은요, 바로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의 또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박다윗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중무휴로요, 매일 오후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료 상담 전화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주로 어떤 고민을 주제로 상담 요청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모두가 공감할 듯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커졌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오늘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 박다윗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이 생명의 전화가요. 24년이 됐다고. 예, 24년이 됐습니다. 네, 98년도부터 그러면 시작을 예,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 예. 어떻게 처음에 이런 생명의 전화를 만드실 계획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네네. 서울 생명의 전화가 76년도에 생겼습니다. 서울에. 그때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특수한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상담원들을 훈련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네. 그래서 나도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좋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상담하면서 치유해주고 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하는 이 귀한 미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료하고 10년 동안 상담원으로 봉사했었습니다.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네. 76년도부터 10년 동안 봉사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네. 미국에 뭐 생명의 전화 설립하려고 온 건 아닌데 네.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 신설된 교회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네.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나를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는 있지만은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하던 가운데 그 교회를 부임했어요. 네. 거기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영주권 해주고 네. 가족 초청해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뉴저지에서 한 3개월 있다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달라스에 있는 데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나오고 시애틀 근교에 있는 교회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나오고 이상하게 내가 가서 부임해서 목회하려고 그러면 3개월마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목회도 네. 수십 년 했고 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민교회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던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나의 저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네. 금식으로 얼마나 기도했냐면 한 달이 30일 아닙니까? 30일에 3일은 11조 3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11조 금식을 몇 년 했어요. 한 달에 3일 이상. 네.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대답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부터 위로해 주십시오. 나도 영주권 받고 가족 만나고 우리 애들 데려다가 공부도 시켜야 할 텐데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셔요. 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리느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이 생명의 전화를 설립해서 동포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면 왜 교회마다 쫓겨나게 했냐? 이민자들이 겪는 영주권 문제, 이민자들이 겪는 가정 문제의 고통을 몸소 7년 반 동안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 생명의 전화 설립하려고 이제 준비하니까 네. 친구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니까 친구 목사님들은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도움되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면서 도움이 안 된 분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서 상담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50대 된 사람이 라이센스 어디서 영어로 배워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98년도 6월 1일 날 네. 미주 생명의 전화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24년의 예.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우리 동포들이 정든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아픔이 많잖아요. 네. 가족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이웃 문제, 그 말하자면 또 외로운 문제, 소통이 안 돼서 말이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전화를 받는 시간대를 보니까요, 목사님. 예. 오후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중무휴로 전화를 예, 받아주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상담원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예, 본래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703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40명 가깝게 상담원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래가 온전치 못하니까 네네. 줄어들어서 지금 한 15명, 16명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상담원들을 보충해서 그래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화를 이제 상담을 하고 싶어 전화를 주시는 우리 이민 사회에 계신 한인 분들이 예, 근데 사실은 뭐 미주 전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 전 지역이에요. 네, 뭐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이게 동부에서 더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나요? 한국에서도 와요. 한국에서도 한 달 전에 이건 좀 한국에서 온 거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 생명의 전화를 연결을 하려고 한국에는 20군데가 있어요. 제주도까지. 네. 그리고 공통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1588-9191 하면 뭐 이거는 서울에서 전화 걸어서도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또 부산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생명의 전화 있다는 걸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네. 구글로 찾아봐 가지고 찾아서 내 얼굴도 봤대요. 이렇게 그 텔레비 나오는 거. 그러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자기는 여자분인데 가족 식구들이 다 모태 신앙인이에요. 모태 신앙인데 아버지가 지금 90 넘은 분이 계신데 네. 언니가 모시고 있대요.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이제 너무 신앙으로 잘 지냈었는데 아버지 모시고 있는 언니가 나 이제는 예수 안 믿을란다. 예수를 안 믿겠대요. 네네. 그리고 동생들이 충격이 됐죠. 언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도 나 이젠 강요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아버지 집을 그 언니가 물려받은 거예요. 예, 형제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 언니만 독점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심 꺼리니까 미리감치 그냥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선포했는데 네. 동생이 울면서 나는 재산 필요 없다 이거야. 언니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딨냐. 이걸 전화하려고 그냥 며칠 동안 서울 생명의 전화 막 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까지 했다고 울면서 그래서 그런 어떻게 전화도 언니를 오는군요. 접근할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받을 테니까 마음 풀라고 말이지. 그럴 수도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참. 그러니까 그 재산 아버지 아파트가 매독된다고 네.
평생 믿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야, 그런 전화 내용도 있었군요. 아, 그런데 사실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남자분보다는 왠지 여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여자분들이 남자가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요. 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자가 훨씬 많죠. 많으시네요. 여자가 많죠. 연령대는 한 어느 정도고? 연령대는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게 네네네. 전화로 하니까 짐작으로만 하지만 대개 중노년들이 많고 네, 한 50대 50, 정도. 50대, 네네. 60대, 70대. 네네. 한국보다 다른 거는 청소년 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학교 학생들이 한국엔 많아요. 네. 국민학교 학생들도 자기네끼리 이제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상담하고 중고등학생은 신학 상담도 해요 우리한테. 네. 나는 이거 전공하고 싶은데 네. 우리 부모님은 그것 하는데 미국에는 청소년하고 어린 애들 전화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2세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네. 또 이세니까 영어로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죠. 네. 어떻든 그런 게 없어서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전화 주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고민, 어떤 그 아픔들을 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시나요? 여지껏 24년 동안의 통계 가운데 보면 고독 외로움이 제일 많습니다. 고독 외로움. 네. 네. 혼자 살아서 고독한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다 있고 남편도 있고 네.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도 고독하고 외롭다. 이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렇죠? 네. 그 고독해서 그러는 건 이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통. 이 소통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정도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습니다. 감정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라든지 괴로움을 어디로 흘러보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이 썩어요. 네. 그러나 전화로라도 소통을 하면 그 감정이 해소되고 그렇죠. 치유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클라이언트 그 내담자들 가운데 오픈해 가지고 자기 문제를 탁 털어놓는 사람은 금방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감춰놓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쫄끔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지시를 받으려고 네. 내용도 알지 못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화를 이제 받으시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전화 상담을 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이 상담원들이, 예. 네, 어떤 전화의 기본 응대 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주는 건 또 아니니까요. 들어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조언도 해주시고 조언도 공감도 해주시고. 공감하면서 수용하고 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앞서서 판단해도 안 되고 네네. 그 주는 내용을 받아서 잘 알아들은 것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확인하면서 네. 그러면 저분이 관심 있고 우리 내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신뢰를 가지고 네. 마음속에 숨겨뒀던 비밀스러운 얘기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통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예. 또 마음을 오픈하기도 예, 하시죠.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죠. 네. 처음 만난 사람처럼. 네. 그렇지만은 금방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져서 만나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만나서 대화하자. 만나서 좀 사귀자. 난 언니를 모시고 싶다. 오빠를 모시고 싶다. 네. 그러나 우리는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또 규칙인 거죠. 규칙이에요. 네, 네. 예. 전화 상담 봉사자 분들의 훈련 세미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네. 이번에 24기 네.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가 7월 19일부터 네. 8월 25일까지 있습니다. 네. 선착순 30명이라고요. 네. 지금 막 전화들 오고 있는데 네, 네. 저기 우리가 완전히 온다고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이튿날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등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게 하고 있고 관심이 있으면 나이 관계 없고 학력 관계 없고 종교 관계 없습니다. 교육받는 사람들은 네. 아무나 자격 요건은 아무나입니다. 네. 그리고 와서 교육받고 상담원이 되려고 한다면 좀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네. 어떤 절차가 있나요? 말하자면 좀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어 한다든지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내가 우울증으로 지금도 힘들고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 있다고 한다면 상담으로 봉사를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전화 왔을 때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교육할 때도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말은 안 하고 네. 그러면 눈치채죠. 네. 그 저한테 여기 플라이어를 하나 주셨거든요. 네. 생명의 전화 제24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 그래서 7월 19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미나가 8월 25일까지 마지막 이제 수료 감사 예배로 마친다라는 이제 스케줄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강사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강사님들이 이 LA에서 오피스를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한 시간에 몇백 불씩 받고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우리한테 모실라 그러면 아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물면 내가 물러나지 않거든요. 끝까지 해서 이번에 와서 오시라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오지만은 네. 이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목사님들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213에 480에 0691 213에 480에 0695입니다. 06을 구원한다고 해서 네. 예. 0691. 구원. 예. 네. 상담 전화 이제 24년의 어떤 세월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전과 비교하면 전화 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 내용들도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팬데믹 때는 예, 팬데믹 때문에 네. 숨 막혀서 맞으면 부인일 경우 남편이 직장을 안 나가고 재택근무한다든지 그러면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네. 힘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남편을 삼시세끼 밥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한국 사람 같으면 밥 해줘야 되고 치다거리 하는데 지쳐서 힘들고 네. 그러면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의 고통을 알고 위로하고 아이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사이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뭐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좀 그러면 이리저리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팬데믹 때는 네. 갑자기 다 집에 옹기종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가정 폭력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공감을 하시다가 어떤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죠. 기도가 필요한 분은 기도해 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상담을 잘해서 저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에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죠.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한국 서울 생명의 전화 생기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상담은 안 하고 네. 기도도 요령 있게 해야 되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나오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끊어버려 그 사람이. 아, 전화를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밤에 상처 입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딸이 생명의 전화에 전화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시면 이 여인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잘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 교회에 한두 번 안 나간 사람 없잖아요. 네. 울기 시작한다고요. 아. 울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접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네.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이후에 전화를 다시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담자가 선생님하고 또 상담하고 싶으니까 아, 네네. 언제 상담하는지 가르쳐 달래요. 네. 근데 그것도 가르쳐 주지 못하게 됐어요. 음, 그러나 다음에 그분이 전화했을 때 또 만날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친해지기도 하고 네. 낮에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차 한 잔도 못 마셔요. 네. 규칙이니까. 네. 그렇죠. 네. 운영 자금은요. 이렇게 어디서 받으시는지 우리는 궁금해요. 내가 네. 나이 있는 목사라 보니까 네. 교회를 통해서만 후원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30여 교회에서 후원 받았는데 지금은 10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음, 10교회도 550불, 100불, 200불 이래 가지고 해서 네. 한 달에 1000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2년 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우리가 자금 때문에 문 닫을 뻔했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세금 보고해 주는 CPA가 목사님인데 네. 그 목사님하고 고민을 같이 하다가 비영리 단체론을 한 5만 불 했어요. 비영리 단체론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것도 5만 불 몇 년 전에 한 거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오피스가 있는 거죠. 오피스를 얻어서 네. 하고 있죠. LA에 LA 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상담 봉사자분들이 오피스에서 오피스에 나와서 해요. 전화를 받으시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스케줄들 자기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네네. 본래 매달 월요일 날 몇십 날 월요일 날 한다든지 화요일 날 한다든지 그거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안 되고 집으로 콜 포워딩 하니까 내가 대충 해서 보내면 네. 그분이 이제 맞으면 가만히 있고 안 맞으면 바꿔달라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한 상담자분들이 몇 분 정도 한 지금 계시나요? 11대여섯 명 정도 남았어요. 아, 그분들이 이제 하니까 너무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네. 그런데 대개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네. 요즘은 상담원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좀 힘들어하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온다고 좀 전에 말씀.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죠. 네. 몇 달 전에는 호주에서도 왔어요. 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를 호주에서 주셨어요? 남편과 갈등이 있는데 네. 한국말로 상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명의 전화가 뜨더라는 거예요. 아, 네. 국제 전화로 왔어요. 그 여자가 네. 호주에. 세 번 그날 하루 종일 세 번 전화했어요. 네. 한 번 상담하고 난 다음에 네. 또 말 못한 거 있다고 조금 있다 또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고 세 번이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국제 전화원은 나왔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국제 전화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정말 목사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되는데요.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또 지치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떨 때 좀 그러신가요? 우리가 그 교회 같은데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뭐이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장로님이 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얘기하래요. 후원 같은 얘기를. 장로님하고 얘기하니까 전화만 받는데 무슨 돈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그 장로님은 이 세상에 사는 분이 아닌가 봐요. 예? 이해를 못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뱅크 오브 호흡 같은데 그런 은행의 그 무슨 비용 단체가 있어요. 네. 한 몇십만 불 모아가지고 이제 비용이 단체를 논아주는 그 고 이사장님 명예이사장님 이름으로 된 거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데 논아주면서 우리는 빠져요 늘.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니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할 텐데 신청하라고도 말 안 하고 그냥 쓱 논아주는데
논아주는 기관만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내담자들하고 속상한 거는 마음을 오픈 안 하고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격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네. 성격 때문에 더 상처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남편하고 자녀하고도 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시키려고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도 노력하시는데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지금 이 미주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그래도 힘을 얻고 회복되어 가는 많은 많은 분들이 영혼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청취하고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우리 한인 이민 사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쉽게 내보내지 않는 이러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고 큰 문제라 하시라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전화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네. 의논하면 네.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왜 혼자서 그러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상담하면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온도우드 박사의 기도문인데 네네. 이걸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하잖아요. 볼 수만 있다면, 네. 설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네.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저 네. 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런데 간절한 기적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은 네. 마음을 바꾸면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미 가진 복이 우리가 너무나 많다고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녹음으로 통해서 또 목사님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미주 생명의 전화 운영하시는 박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혹시 전화 상담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213-480-0691입니다. 0691이네요. 213-480-069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진 복이 이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복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